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실체 되신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장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양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울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있는 곳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메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20장 20절로 우리가 2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견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동일하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니까 무엇을 원하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이와 같은 영광들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가 유다의 7년 6개월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36년 6개월이라는 이 40년 동안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이 땅의 영광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와 같은 이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영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인류 구속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궁율과 경륜이, 이 엄청난 경륜과 계획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마 기록되지 않은 것 말고도 수도 많은 것들을 제자들이 묻고 또 물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를 시키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땅에서 배웠던 그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봐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다면 얼마나 대충 가르쳤겠어요.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실수하도록 오해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선을 못 넘고 있는 삶의 여정들을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말하자면 세베다의 두 아들이나 나머지 10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서로가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을 때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리 싸움이나 이 여전히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은 다짜고짜 너희가 크고자 하냐 작아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다니엘서 나온 그 메시아 인자가 오면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하며, 대속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대신해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듯이 내가 온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제자들만이 특별한 사도나 목회자나 주의 종들만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일까냐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 앞에 너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너의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살리는 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인류 구속을 했듯이 너가 무엇인가에 너 주머니에 터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재정을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요구할 것은 너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라라고 이제 그들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것들이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시면요, 10장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죠.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잠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울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11장 1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낮 12시, 아침 9시,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냥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어진 거죠. 열어졌는데 내게 나와 있는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 평생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제가 이것을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잡아 먹어라. 계속해서 이 3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분명히 주님이 주신 환상은 맞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졌을 때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의 사람이 보내져서 가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이 법도가 있는데, 그가 이것을 깬다라는 것이, 최소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성령이 부어주고 나서 거반 19년에서 20년이 지나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절대 이들에게 정말 구원이 없을 거라는 이와 같은 관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일지라도 성령이 막아받을 때는 이런 말하시 영광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많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납비로부터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들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조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예수님은, 성령은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당신이, 사도인 당신이 그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느냐, 무할레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자들과 같이 오게 되어진 것이요, 6명이서 베드로 같이 온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말하자면 절대 이방인들은 뭐 유대로 개종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절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이와 같은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가 사도 정도 되어지면 이것은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 마가다락배에 성령이 내린 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거반 20년이 되어진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요? 사도들과 이들이 놀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기준들,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이것들이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 문이 열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1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연언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을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갓을 거볼까. 23절이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판인데 돌아오는 것은 무지막지한 매를 맞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적인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와 감옥이었던 거죠. 바울도 실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인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 일으켰을 때 어떤 이들은 이를 신이라 할 정도의 이러한 상상도 못할 반응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매고 욕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지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두 발을 쇠사슬에 묶어버린 거죠. 두 발이 묶인 채로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어디로? 감옥에 차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들에 있어서는 그 전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돌아오는 상황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와 그 쇠사슬에 맡겨서 빛도 하나도 없는 깊은 감옥 속에 가둬놓은 그들에게 불러지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1절을 불렀는지 2절을 불렀는지 30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니 간수가 등분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 간수가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복음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을 뿐인데 이 반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온 거죠. 이르되 주 예수님이다 그리하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전했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의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및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보건대 우리의 사도 정도 되어졌을 때 이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13년 플러스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시를 받았던 어떤 영광을 보았던 그의 삶에 일어나는 현장은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그가 능력이 어떠하든 말씀의 기쁘가 어떠하든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삶의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 앞에서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형통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이 영광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돌을 맞기도 하고 배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거절되어질 뿐만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바로 죽은 것처럼 돌로 맞아서 그냥 버려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여정들이었던 거죠. 왜 그런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주님 앞에 열심을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냥 그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모든 삶이 그 기도할 틈도 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냥 나를 따라라는 이 앞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 길을 가는 어떠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알 수 없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심판과 위로와 소망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대부분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든 그게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받든 상관없이 그들이 그러한 길을 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한 채의 오차 없이 한 점 일획도 변함없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진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여정들마다 우리가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 12사도들이 가졌던 그 나름대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던지고 이를 쫓았을 때 올 무엇인가의 영광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전도하며 생명을 전도하는 이 여정 가운데 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나마 이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해서 빌립보 교회라도 세워지죠. 어떤 데는 복음 전해서 야밤 도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기 진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 그가 알 수 없는 징계를 아들 구테타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법궤를, 대제사장을, 그 모든 군인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 여정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실체이고 본질이고 이 사건들이 고넬료의 어떤 그 베드로의 이 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할 한계를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도 하지 않은 먹어라 그리고 가라. 그 외에는 가서 설명 안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걸 구절구절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에 선조들이 설명된 이 말씀으로는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 안에 나를 집어넣구나. 돌아와서는 정말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라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 왜 무할레 집에 가서 어울리고 먹었냐?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 문을 다시 그들에게 또 열어주고 다시 이 문들이 열어지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역들을 그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것이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영광인지를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24장 44절에) 보시면 이제 부활 후에 이제 지상명령 중에 한 가지를 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와 함께 공생의 기간이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시편이 누구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모든 족속에게 어떤 부분은 계시적으로 열어졌지만 모든 족속에게 열어지는 것들은 그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들이 하나 둘씩 그들의 삶 가운데 열어지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오경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오경을 가르쳤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서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그들이 인지하게 했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믿음의 여정들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래 가야 되는데 이래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도 그렇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영 안에는 끊임없이 이거 방향을 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들이죠.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내가 여기를 간들 하나님은 한 번의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도 남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의 문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가 문제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일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베드로나 다윗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그 삶의 여정에 나이와 그의 삶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를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왔듯이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보는 자연계, 사물계,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상도 못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그 기준에서 그가 이해할 정도 반드시 하나님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거절하는 것이고 내가 거역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하시고 공율이 많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한 어떤 지혜를 팍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지혜로 번역되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내가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록된 모든 이들이 처음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엠마오 제자들 도저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단지 떡을 떼고 그를 위해서 축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들이 알아들은 거죠. 눈을 뜨고 얘기를 들을 때 감동되어졌지만 무감각해져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떡을 떼는 그 모습을 옛날에 보았던지, 축복하시는 이 식기도에 대한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한 뉘앙스가 깨달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순간에 그냥 알아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죄악에 물들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기회와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요. 아합에게 베풀었듯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가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든 내가 알고는 내적 음성이 되든 감동이 되든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천둥번개를 친 것이 아니라 맨날 그 사막과 광야에서 그 낮 뜨거운 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떨어지는 그 불이 몇 초면 다 타올라야 될 것이 그냥 계속 탄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그것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모세야, 저기 가서 저 불을 보면 너 인생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일상 가운데 매번 보는 이 낮더운 이 사막 가운데 타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걸 갖다 쓴 거죠. 쓰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것이 보는데 계속 타니까 관심에서 갔을 뿐이에요. 삭개오, 여리고에 간 삭개오의 세무서에 가서 삭개오를 부른 게 아니죠. 삭개오가 보이지 않을 때 야 비켜봐 삭개오 이리 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건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간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꿔 놔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관심만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전환되는 것은 한 일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겨자씨만하고 별 볼 만한 것인데 그 작은 일이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나중에서야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주수가 믿음의 여정이 어떠하든 이 땅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근데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이 한마디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망가져서 그 지멋대로 살다가 그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을게요. 그 믿음이 있는 아버지가 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 한마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가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주니? 네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뭐겠냐?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가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알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이 온 땅에 기업을 받을 유산을 줄 상속자로 이미 약속하였고 모든 계획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찌질찌질한 삶을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쓰다 안 쓰다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나이와 형편과 사정 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 앞에 하나님은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 날고 기었느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아니요. 절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게만 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그것을 어떻게 바꿔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바꿔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지금에 가고 있는 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꾸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이것이 죄의 길이면 다시 죄를 버리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만 바꾸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2020년도에 일어나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좌절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속에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 실체가 되셔야 돼. 그냥 피상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시간부터 이 한 주가 얼마나 나에게 내 인생에 상상도 못할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럼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그냥 가보세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열려지나 보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내가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만 내디디면 나머지는 그 발 내디딛고 순종하는 순간의 길은 그냥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